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과거의 당신의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과거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다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 속에는 희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고 용기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당신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 말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가 있습니다. 과거에 실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과거의 허물과 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과거의 허물이나 죄나 시행착오나 실수나 실패 등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어둡고 캄캄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패를 했었고 또는 실수를 했었고 과거의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다시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야. 과거의 그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과거의 내 잘못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든지 또는 어떤 허물과 죄가 있었든지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그 무엇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튜어트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일푼 인생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그 무일푼의 밑바닥에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축적해서 써놓은 책이 있는데 미다스 메소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성공의 비결을 다음 4가지로 요약해서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첫째, 성공의 25%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타켓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정해 놓아야 내가 그곳을 향하여 활을 쏠 수도 있고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질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공의 25%는 긍정적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내 인생을 온전히 던져서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유부단하다가 세월 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셋째, 성공의 25%는 자신감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끝없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넷째, 성공의 25%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정리해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에서 최소한 75%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입장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성공의 결정이 75%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공의 4대 요소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시행착오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고 과거의 실패에 붙들리게 되어지고 또는 그것에 길들여지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성공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먼저 불안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쩔까? 또 잘못되면 어쩔까? 또 망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한 나머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다가 세월만 까먹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것이 70%나 된다는 것이랍니다. 지나가버린 것이 70%나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이미 지나가버린 것에 얽매여서 왜 그랬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나머지 자기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또는 과거에 그렇게 안 좋은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과거의 어떤 시행착오가 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과거의 죄와 허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안 되었어도 앞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넘어졌어도 앞으로 일어설 수 있고 과거에 불행했어도 앞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여러분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의 실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기록을 놓고 보면은 과거의 실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이가 75이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일편단심 그가 소망하는 것, 자식 낳는 것, 아들 낳는 것입니다. 학수고대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서 한이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25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생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애 터졌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불행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 나는 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왜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식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해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자식 낳지 못했었던 아브라함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자랐습니다. 그의 장래는 정말로 촉망, 말 그대로 촉망입니다. 대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실수하여서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40년을 썩습니다. 40년 동안 촌부로 양치고 농사짓고 그러면서 과거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디안 광야에서 비참한 과거의 모세가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을 못 낳아서 부인 나에게 온갖 멸시를 받습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비방을 삽니다.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멸시 천대에 받던 한나의 인생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기다렸었더니 인생이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씻고 그는 위대한 여인으로 우뚝 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노예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이역만리 먼 땅에 노예로 팔려 나가서 노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는 비참한 지경까지 추락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과거가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박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끝없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죽으나 살아 믿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제2의 인생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의 고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처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추락해버릴 수 없는데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추락하고 말지 않았었습니까? 보편적 안목으로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끝난 인생입니다. 처절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매일매일 눈물을 씹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다윗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나 죽거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고 하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도 얼마든지 축복의 동산이 있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12년 동안이나 자궁으로 피를 흘리는 몹쓸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폐약이 무효입니다.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안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인생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처참하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음지에서 습기 찬 곳에서 비참하게 웅크리고 앉았다 죽을 줄 알았었는데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과거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먼저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운명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고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였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불운합니까?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고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입니까? 누가 보아도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친 것은 그런 불운한 과거의 바디메오의 운명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매어 달립니다.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조용하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었습니다. 그랬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우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불운한 과거의 운명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불운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 형제들 중에서 가장 못난 이입니다. 제일 가난합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일어설 능력도 없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환난은 왜 그렇게 많은지, 핍박은 왜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은 파도처럼 밀려오는지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야베스의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눈 씻고 보아도 야베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나 똘똘하게 생겼습니까? 도대체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고 환난과 핍박뿐이요 근심과 걱정뿐인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당하는 것이 멸시와 천대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눈물을 씹으며 살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야베스의 과거의 비천함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환난 좀 벗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근심 없는 인생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땅이라도 있어서 농사 짓고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비천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비참했었던 야베스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과거의 근심과 걱정이 시련과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처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미래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핍박자요, 폭행자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과거에 잔인했었던,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가 썼던 그가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니 그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꿈을 꾸십시오. 과거에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과거의 시행착오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과거의 허물과 죄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끝없이 좋은 생각,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과거에
실직을 당하여서 지금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실직한 내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일터를 허락해 주실 것이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야. 끝없이 믿고 간구하고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실패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나는 다시 도전할 것이야. 내 속에는 아직도 무한한 잠재 능력이 남아있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 끝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도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낙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낙방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낙방한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다시 도전할 것이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야.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야. 나는 7전팔기할 것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고 말 것이야. 각오하고 결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제2의 인생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불행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과거의 불행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과거의 불행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될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며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니 나는 틀림없이 내 미래가 행복해질 것이야. 과거에 큰 죄를 범하여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허물과 죄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야. 나는 다시 회복할 것이야. 다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야. 끝없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일어서면은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닌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아직도 발휘할 긍정적 능력이 무한히 잠재되어 있다는 것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에 결코 길들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내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다 바닥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하더라도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 같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의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모든 것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줄 생각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줄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제2, 제3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창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